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압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뭐 그게 그거지 그러시죠, 그죠? 그럼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뭐 맞는 소리 같은데 알쏭하지요. 이게 좀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은 이게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하고 신학 공부합니다. 그래. 그 신학지는 조직신학에서 이제 교리신학에 보면은 서론이 있고 성경에 대한 거, 서론. 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거. 인간론, 사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론, 구원받는 것을. 교회론, 또 성령론, 또 무슨 종말론, 또 이렇게 또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해야 하는 것에 따라서 신앙이 확 달라집니다. 네, 우리가 대부분 전도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해야 하네요? 하죠. 그 뭐냐면 구원론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죠. 이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이 옳은 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 유사 복음입니다. 복음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신앙의 터전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뭘 좀 11자면 또 돈 많이 벌고 뭐 좀 헌신하면 복이 생기고 오직 내가 복받고 내가 축복받고 뭐 잘되고 뭐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전합니다. 철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겁도 주고 막 큰절 뻥뻥 치면서 막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목적이 내 잘되고 형통하고 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내 형통이잖아요. 그렇게 따진 것은.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 중심이 됐어요? 내가 중심이 됐어요.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근데 이게 믿음이 참 좋은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이건 절대 성경에 말하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생활식 끌고 들어와서 비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내가 밥하기 싫으니까 밥하기 위해서 여자가 필요해서 장가가고 돈 벌어줄 신랑이 필요해서 시집가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그분이 귀해서 사랑해서 결혼하니까 밥도 해주시고 돈도 벌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꿈꾼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나는 바뀌어져서 내가 주인 자리를 포기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요. 부모가 밖에 갔다 오면서 애들 먹을거리, 과자거리 가지고 봉지를 들고 까만 봉지 다 먹어서 들고 옵니다. 자식들이 봉지 쪽으로 쫓아오길 원해요? 나한테 쫓아오길 원해요? 어떤 자식들은 봉지만 채가 엄마는 오는지 아빠 오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 앞으로 집 앞으로 오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론 중심적인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함으로 살아 계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 거지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줄까 말까 좀 줘보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것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당당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믿는다 그렇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예수 만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우상이에요. 세상도 전부 다 하나님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이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 각 종교마다 자기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이게 종교 통합입니다. 하나님이 다 한 분이라 다 똑같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냥 믿어서 될 상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못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었어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믿고 알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 예수 못 믿는다. 나 그런데 하나님 믿어. 어떤 그런 분 있어요. 나는 성자 예수는 안 믿는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믿는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성부, 성자, 성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위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 위에서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인간은 죄인이고 구원받을 게 없는데 예수 통해서 제사함 대속적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고 창조 목적을 하는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영원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 믿고 살니까 구원은 따라와요. 어디야 돼요? 따라와요. 알겠습니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의 자식이 됐으니까 옷도 사주고 뭐 하지? 옷이 목표예요? 부모와 나 자식과의 관계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첫째 아담은 관계를 깨뜨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졌어요. 두 번째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을 죄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한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된 기업으로서의 모든 것이 자녀이니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싼 예수, 값싼 신앙,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예수를 쫓고 신앙생활을 쫓아갑니다. 막 구원좀 얻기 위해서 교회 다녀야 되고 뭐 축복받기 위해서 하고 뭐 부흥식에 참석하면 복받고 뭐 어떻게 하면 복받고 전부 다 인간의 욕심만을 가득가득 들이채워가지고 세상에 못 채운 욕심을 교회까지 더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랄하고 더 뒤틀려 있고 생각이 편협하고 쪼잔하고 더 옹졸하고 더 무시무시한 인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이거 뭐 그냥 기도한다면 아이고 큰일 났다 또 어떡하냐. 또 저 성령 받다 보면 또 내일부터 또 이제 발칵교회를 집어올 텐데 아이 걱정된다 이거. 이게 뿌리가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신앙이가 참 잘못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느냐. 그래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을 열어가는 키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막 읽는데 열려져 있지 않아요. 왜냐? 성경을 접근할 수 있는 관점 포인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의 관점에서 성경을 했을까? 신학도 그래요. 구원론의 관점에서 성경만 했을까? 무슨 하나님 나라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뭐 별짓 하고 뭐 성부 신론적 관점이 탁 풀어가니까 도대체 구원론이 안 풀려버렸대요. 성부를 풀어보세요. 구원론이 풀려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세계적 학자라는 사람들이 딱 막혀가지고 어느 부분에는 둘이 딱 진행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야 돼요. 말이 안 돼요. 뭘로 풀어야 되냐? 성자 예수 기독론으로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자 예수의 기독론을 가지고 성경을 딱 접근해야 창세기가 풀어져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창세기 3장 21절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할례가 어떻게 이해가 되고 6월절 어떻게 이해가 되고 계시록까지 이루어진 일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풀어도 성경이 딱딱딱 막혀요. 그래서 성도들은 막히니까 이제 포기해요. 처음 성경 읽어보겠다고 창세기를 쭉 읽다가 출애굽기 20장 지나면 아이고 성경 포기한 거구나 덮어놓고 있죠. 그러잖아요. 복잡하다 이거 뭐 어쩌고 뭐 이러냐 다 덮어놓고 성경 안 읽고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기독론적 관점으로 성경을 딱 접하면 성경이 한목으로 쫙 열리는 것입니다. 아, 구약도 예수님이 이야기구나. 쫙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열리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열리니까 기독교 교리가 보이고 예수님이 딱 열려지니까 성령이 보이고 예수님이 열려지니까 구원을 비롯해서 인간이 보이고 예수님이 딱 열려지니까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이 열려지니까 지옥도 보이고 예수님이 열려지니까 성경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통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열리는 것은 인간이 공부해서 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성도들이 헛다리 짚어서 안 열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좀 그런 사람이 때문에 뭐 나쁘다는 것보다도 뭐 영어로 성경 얘기하지 한글 읽어서 알겠냐 이런 분들 계세요. 영어를 좀 한다고 아무 사람들 영어를 뭐 잘하는 분들 개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영어 웹시트도 보는 사람들이 영어를 읽는다고 한글 성경 아닌 사람들이 영어 맥만 해가지고 틀어놓고 들긴 해요. 알긴 해요. 좀 크리스찬들이 가볍게 처시하지 말고 좀 진지해야 돼. 알겠습니까? 진지해야 돼. 진지해야 돼. 속도로 안 돼. 몇 번 읽었다. 그따위 좀 좁쌀스럽게 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내게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이다.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성경 몇백 도 해서도 성경이 안 열려요. 뭐 신학교 나오는데 성경 열린 줄 아십니까? 목사들처럼 엉뚱한 소리 얼마나 많이 하는데 오히려 더 그냥 고집만 세가지고 이상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신학자들이요 교수들 엉터리가 태반이 넘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엉터리 너무 많이 배웠어. 기본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수가 딱 열리면서 성경이 착 열려지겠습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그걸 성경 어떻게 읽으면 좋겠냐? 성경 방법을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성경을 딱 열려서 보시느냐?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서를 딱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있는 방법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착 열면 1장에 뭘 쓰고 있습니까? 1장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딱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썼어요. 그럼 1장 예수 그리스도 쓰고 그 다음 2장, 3장 뭐가 나오면 교회가 나와요. 교회. 교회 나오면 인간이 나온 거예요. 성도가.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 오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먼저 계셨어요. 이 요한계시록 1장 예수님께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로 왔어요. 그게 2장, 3장 교회요.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내가 예수님 모시고 만나면은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어요? 누굴 만나야겠어요? 성부 하나님 만나야죠. 그죠? 하나님 어떻게 만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만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성부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줘요.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를 갈 수 없어요. 못 가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갔으면 죽습니다. 죄로 죽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십자가 사이 그겁니다. 공도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에 갑옷을 입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그때 하나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난다. 그건 전부 거짓입니다. 알겠습니까? 종교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 다 우상이지 하나님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만나면 그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만나면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을 주실까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직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라서 하나님 만나면 그다음 뭘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뭘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딱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뭐라고요? 예수님. 2장 3장은 교회. 4장은 하나님. 5장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과정에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2장 3장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보호자의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6장부터 나와요. 그죠?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내용이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6장부터 쭉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엉뚱하게 허우적거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하고 상관없겠어요. 이제 처음 성경 읽어야 된다 하실 경우는 그럼 뭐부터 읽어야 될까요? 뭐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는데 두 명이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그리스도로서. 그런데 뭐 시간이 다 이렇게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왕 대신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그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을 다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요한복음 읽으시면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만나요. 알겠습니까? 예수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하지만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딱 보면 예수님을 더 많이 이야기해서 행적을 다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읽어야 할까요? 그 다음번에 예수님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부 하나님. 그래서 그냥 창세기 읽으면 창세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러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나서 창세기 읽으면 창세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쫙 열리기 시작해요. 아, 이 말씀이구나. 쫙 열려져요. 그 다음에 창세기 끝나면 그 다음 어디 읽어야 할까요? 사도행전 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뭘 이야기하냐? 겉으로 보면 사도들의 행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납니다. 모든 과정이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오기까지 성령 역사가 있었지만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요한복음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고 성부 하나님을 만남으로 창세기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게 되고 사도행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렇게도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누구부터 만나야 된다고요? 성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자 하나님. 그런데 성자 하나님 만나들 누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만나면 누구를 만나요? 성부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 다음 창세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읽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읽고 그 다음 뭐 읽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보호자에 갔을 때 1장 예수님, 2장 3장 교회, 그 다음에 4장 하나님, 그 다음 5장에 요한계시록 5장에 뭘 줬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 우리가 이제 일단 요한복음을 읽었고 예수 만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 알게 됐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하는 말씀. 그래서 교리서라는 교리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한 책이 두 가지, 하나는 로마서고 하나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이야기 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로마서 보편적이고 로마서가 오히려 갈라디아서보다 더 폭넓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가 되면 로마서를 보면 기독교가 이해가 돼요. 아, 우리 신앙 이거구나. 그래서 그다음 로마서를 읽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로마서 다 읽었어요. 이제 아,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구나. 이해가 됐어요. 아, 이런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죠.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멀리 바라는 목표, 표대가 보여야 돼요. 그 표대를 보기 위해서 뭘 읽어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를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를 읽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리스천의 소망이 무엇인지, 마지막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고 할 것을 잘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5권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부터 읽으라고요? 요한복음. 두 번째는 창세기. 세 번째 사도행. 네 번째 로마서. 5번째 그러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를 읽으면 영적 전투를 알게 돼요. 그리고 로마서 읽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눈이 떠져요. 사도행 읽으면 소명이 무엇인지, 크리스천이 뭘 살았는지 발견돼요. 인생의 목적이 다 그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창세기 읽음으로써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엇인지 다 열려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읽으면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만나서 요한복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창세기, 성령 만나기 위해서 사도행전,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로마서, 영적 전투와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이 순서를 쭉 읽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쫙 열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는 마스터키라고 그랬죠.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면 열려 안 열려요? 열려요. 근데 이 마스터키를 안 읽고 버리고 엉뚱하게 붙잡고 성경만 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민족의 능치 못함이 없느냐. 막 이런 거, 그죠? 내 귀에 듣기 좀 하고,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중에 창대하리라. 아, 지금 내 가난하지만 나중에 때부터 되리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이게 인본주의 종교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만나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요? 구원받기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이 주어져요? 네. 이것을 따라 가지고 유사 복음이 아니냐 기준을 잡아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어떤 분이 가끔 구원받기 예수 믿읍시다. 참 좋은 것 같잖아요. No.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사람이 있잖아요. 복받기 예수 믿으세요.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심은 유사 복음, 하나님 중심은 진짜 복음. 구별되십니까?